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소리를 듣고 오셨습니까? 세상에는 눈으로 보는 것도 가득 차 있지만 듣는 것들로도 온갖 소리도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다라고 한다면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 듣고 금방 잃어버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기계음이나 자동차 소음,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들었던 구둣발 소리, 이런 것들을 간직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없습니다. 또 내가 정말 원해서 듣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서 듣는 것들도 있습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귓가에 스치는 바람소리,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또 가슴까지 쓸어내리는 이 파도 소리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듣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소리들입니다. 또 이런 소리도 있죠. 듣고 싶지 않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잔소리, 상사의 꾸중, 누군가의 진심 어린 충고는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이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 고통으로 인한 끙끙 앓는 소리를 쉬지 않고 들어야만 한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리고 갑작스럽게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하는 이 두려움의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처럼 계속 들려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자리에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이 고통의 소리, 또 죽음의 앞에서의 공포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들으려 하지 않아도 듣게 되고 또 들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과 죽음의 소리가 들려온다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이 고통과 죽음의 소리가 멈춰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작정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멈춰버릴 기색은 보이지 않고 점점점 커질 뿐이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소리, 죽음의 공포 앞에서 듣는 이 두려움의 소리 앞에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또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두려워 떨며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정답은 있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정답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들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또 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고통으로 절규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도 생명의 소리, 구원의 기쁨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듣고 고통과 사망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설교로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는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며 오로지 온몸으로 아픔을 견뎌야만 했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살밖에 되지 않은 사랑스러운 딸이 죽어가는 상황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한 아버지도 등장해요. 여인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죽은 상태와 다른 바 없었고요.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직감하며 그야말로 사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 반대편 맞은편으로 가시고 그 바닷가에 도착하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간곡히 청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온갖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몰려와서 그의 옷에 손만 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몰려들었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을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말씀을 듣고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옷을 만지고 예수님께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각색병자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청하여서 자신의 집에 가서 딸아이에게 손을 얹고 낫게 해주기를 간청했던 겁니다. 어른딸이 죽게 되었으니 집에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죽을 병에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 야이로에게 진짜 참된 바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만유의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집으로 가서 딸아이에게 손을 얹고 그 병을, 죽을 병을 고쳐달라라고 청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 그에게, 야이로에게 주님을 아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지금 말씀하시면, 여기서 말씀하셔도 제 딸이 당장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청했어도 그의 딸은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제한된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정도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의외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내 말을 믿기만 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 딸에게 명하노니 죽을 병에서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그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고치지 아니하시고 야이로의 그 간청대로, 야이로의 말대로 그의 집에 가서 정말 그에게 손을 얹고 고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신 겁니다. 근데 왜 이래만 했을까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고쳐주는 것이 그에게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정말 야이로의 입장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딸이 죽게 되는 이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을 주님이 모르실 리 없었을 텐데 왜 이래만 하셨을까? 여기에는 주님의 의도적인 지체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적인 지체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의도적으로 지체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그의 집에 함께 출발합니다. 함께 했던 수많은 무리들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했는지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나서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많은 의사에게 치료비를 허비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위중한 상태로 악화되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온몸은 통증이 더 위중해져 가고 있었던 그 여인이 조심스럽게 그 무리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무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만집니다. 그녀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요?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줄 그가 생각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나을 줄로 믿는 그 믿음이, 그 조그마한 믿음이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돼요. 또 그 순간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능력이 빠져나갔다라는 것도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리가 너무 많은데 누가 예수님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인지도 아셨을 겁니다.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지도 아셨을 것이고, 그녀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도 아실 것이고, 당당하게 자신 앞에 나와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머리를 내밀지 못했던 그 이유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12회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녀가 이 주님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녀에게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던 부족한 지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녀를 오랫동안 이렇게 얽어매었던,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그녀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율법의 영향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조차 그녀를 버렸고요, 유대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무려 12년 동안 홀로 감내하면서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아무런 소망 없이 죽지 못해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여인에게 어떤 소문이 들렸다고요? 예수라는 자가 나타났는데 수많은 각색병자들이 그의 옷에 손을만 대어도 낫는다더라. 마치 정말 어두운 긴 터널의 끝에 보이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문이 그녀에게 들린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또 자기가 손을 대었던 물건이나 사람들도 똑같이 불결하고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녀는 그야말로 홀로 그 모든 고통을 감내야만 했었고, 감히 그 무리를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의 뒤에 가서 살며시 그의 옷만 만지고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찾으시죠. 그녀가 어떤 상황인지 또 그녀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펼쳐주셔야 될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셨지만 그녀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예수께서는 그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돌려보내실 수 있었지만 그녀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에게 있었던 사실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그들의 법이 될 수 있었지만, 어쩌면 그들에게 거짓된 잘못된 의로움을 갖게 만드는 그 율법의 구원으로 있어서의 무효함, 또 그것이 불완전성이 있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참된 구원자이심을 병 나음 받았던 그녀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고생하였던 여인의 태도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에 대해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아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부족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처지와 상황 때문에 또 우리의 과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동안은 경험에 따른 믿음 생활이 신앙의 지표가 되어서 그 경험 때문에 나 스스로가 주님의 역사를 제한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은 측량할 수 없이 크고 광대한 것입니다. 아주 크고 놀랍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는 것만 알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되 힘써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계획도 다른 어떤 세상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르게 아는 일에 우선순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도 모자란 시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자각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바르게 알아가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 둘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간증을 듣고 있는 와중에 마음 한구석에는 타들어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야이로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이 고침받은 이 사실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 야이로는 어쩌면 예수님이 나의 딸도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더욱더 강하게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체하시는 거 아닌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냥 그 여인 고쳐주고 축복해주고 보내면 됐을 텐데 왜 그 여인을 도로 그 많은 무리 중에 찾으셨으며 또 그 무리 중에서 나타난 그 여인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사실을 왜 듣게 만드시는가? 죽어가는 딸을 갖고 있는 이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절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여인에 대한 원망도 조금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라. 그 정도면 됐다. 충분히 알아들었으니 이제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듣고 싶지 않은 절망의 소식이 야이로에게 들려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라.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왜 야이로의 집에 가게 하는 것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바닷가에서 야이로의 집까지도 굉장히 먼 거리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을 모셔다가 자기 집으로, 야이로의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 예수님께는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마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죽어있는데 그 죽어있는 딸 앞에 예수님 모시고 갔는데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혹시 그런 능력이 없어서 당황하면 어떠실까? 그래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야이로의 집사람들은 절망의 소식을 전해가면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딸의 소식을 전하는 야이로의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긴 들어도 그 야이로 사람들의 그 죽음의 소식을 무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들으시고라고 번역된 이 파라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순종하다, 또 거부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도 무시하다는 의미의 단어를 채용하고 번역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야이로 집사람들의 말을 대놓고 무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신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발걸음을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많은 무리가 야이로의 집에 모여서 떠들고 곡소리를 냅니다. 곡해주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피리를 불고 타악기를 쳐가면서 애도하는 소리를 왁자지껄합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의 그 초상집의 전형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야이로의 온 집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야이로가 정말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 제 딸아이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먼 길 오시는 쑥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저와 저의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좋겠습니다. 근데 야이로는 그랬다고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이로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어서 자신의 딸의 죽을 병을 고쳐주십사 부탁하고자 찾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까지도, 죽은 딸까지도 다시 도로 살려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구원자이심을 그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곡하는 소리를 떠들지 마, 조용히 해,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야, 잔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그 말에 비웃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철저하게 분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만 데리고, 또 야이로의 그 딸, 엄마, 그리고 야이로, 이 5사람만 데리고 그 소녀가 누워있는 곳에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얹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쿰 하고 말합니다.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잠자고 있던 아이가 자다가 깬 듯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야이로의 딸을 원래부터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소녀에게 달리다 쿰 말했더니, 말씀하셨더니 죽었던 그 여인이, 그 소녀가 일어난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입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놀라고 놀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야이로의 집에,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딸뿐만 아니라 야이로와 또 그 사실을 현장에서 멀리서나마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말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일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눈으로 보고 믿는 것과 보기 전에 듣고 믿는 거, 어떤 게 더 귀하고 존귀한 믿음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듣고 믿는 것이 더 귀한 믿음이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선물 받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주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많은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께 들으시고 또 많은 것을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생명의 소리, 구원의 기쁨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책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나타나고 듣지 않은 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멈춰보신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할 때 빼고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고 지금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성에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싸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고 그 말을 듣고 살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바보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할 것만 같아요. 예, 실제로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된 믿음이 생기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그 제한된 주님에 대한 이해, 우리의 주님에 대한 부족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무한한 역사를 자신의 좁은 믿음의 범위 안에 가둬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에 갇혀있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시면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작은 종지만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용량이 커지기까지 자라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임종을 앞둔 분의 귀에 대고 복음을 전해본 일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사람의 감각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것이 청력이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청력을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으로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모름지기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의 경각에서 들을 수 있는 청력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이고 말씀하실 때에 그의 영혼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열심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믿음에서 듣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들어야 제대로 구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듣고 구해야 온전히 응답받을 수 있음을 믿으며, 그 어떤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 나도 살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에 대한 부족한 지식으로 주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힘써 알되 더 잘 알아 모든 일에 주님의 일하심과 통치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의도적인 지체하심의 뜻을 깨닫는 온전한 믿음을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선한 뜻을 송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려주는 달콤한 미혹과
유혹의 소리를 귀를 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